찬양이 굉장히 멋지네요. 연세 어려운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랫동안 그 교양 과목을 맡아 젊은 청년들의 맨 얼굴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청년들이 특징이 뭐냐라고 두 가지만 물으신다면, 첫 번째는 기독교인의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매 학기 수강생들의 종교 배경을 조사해 봐도 그 감소의 폭이 아주 큽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교회 다니고 또 봉사하기도 하면서도 종교가 없다 혹은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기는커녕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반작용이 아닌가, 저는 그리 짐작합니다. 기독교인이 감수하고 있다라는 점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는 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경쟁에 시달리며 성장한 20대들이 뒤처진 이들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지 아주 잘 분석한 책입니다. 지방대와 상위권 대학의 서열을 매기고 학과 등급을 나누고 정시생, 수시생, 특별 전형을 구분해서 더 수월하게 입학한 이들에게 아주 멸칭을 부여하고 부르는 거 있습니다. 차이를 과장하여 벽을 쌓고 위계를 나누어 차별을 당연시합니다. 비단 20대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기성세대도 사랑할 의무에 대한 부채의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상부상조, 측은지심이라는 이 단어가 무색할 만큼 지금은 사랑하지 않을 자유, 또 혹은 사랑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들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분노, 그리고 직장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인간적인 괴롭힘은 매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 비유 배경은 지금 우리 사회가 봉착한 문제와 유사한 그런 1세기 초 유대 사회입니다. 아마 많이 접해본 그런 본문이라 잘 아실 겁니다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께 영생에 얻는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는 즉답을 하는 대신에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자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답하자 그제서야 예수는 맞습니다.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보통 이쯤 하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마는 질문자는 또다시 근데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되묻습니다. 늘 그러하듯 예수께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하는 대신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험신 두들겨맞아 반쯤 죽은 채 버려졌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한나절 안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사장이 그 길을 들어섰다가 노상에서 거의 죽어가는 그 자를 봤습니다. 근데 무심하게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 그 길을 지나간 네 사람도 제사장처럼 그냥 쓰러진 사람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굳이 짐작하자면 죽음, 곧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분류하는 유대율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은 무서워서, 당황해서, 혹은 긴급한 일로 다른 사람이 돌봐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알 수 없는 이유로 두 사람이나 그냥 가버린 길가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예수의 비유는 제3의 인물을 등판시킵니다. 아마 청중은 이 제3의 인물로 유대인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고위직 제사장, 하급 관리인 레위 사람이 등장했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유대 보통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예수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사마리아인은 2등 시민, 아니 그보다도 더 훨씬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이후에 마치 지금의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으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죠. 아시리아는 반란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용이한 통치를 위해서 종족 간의 통혼을 실시합니다. 통혼 정책을 쓰는데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전통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훗날 성서 기록을 남겼던 남쪽 사람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역사를 폄훼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심판받은 것이라며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혐오는 그 후 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란 동족이 아닌 차별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나쁜 놈, 원수와 같은 동일한 단어였고 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죽여도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 격언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식사하는 사람은 바로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비유에서 호출됩니다. 비유 속에서 그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말은 깊은 연민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자신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그런 감정이입이 생긴 거겠죠. 비유에 사용된 그리스어 불쌍하다, 연민이라는 말은 내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애끓는 마음 또 혹은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비유가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낀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친 자가 어쩌면 사마리아인 자신들을 혐오하는 유대인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도 그저 서둘러 응급조치를 합니다. 바삐 가던 길을 되돌려 마을로 데려가서 밤새 간호를 합니다. 마을에서 아마 다른 조력자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새 간호를 한 다음 여관 주인에게 큰 돈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갚을 거라는 약속을 한 뒤에야 길을 떠납니다. 비유는 여기서 끝났고 예수님은 다시 반문합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분명 앞에서 본문에서 질문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한 질문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대신에 누가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 반문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의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은 나를 중심으로 내 이웃에 속하는 사람과 내 이웃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내 이웃에 속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그런 의지가 담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되묻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영생을 얻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누군지 너무나 명백한데도 율법 선생은 차마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든가요? 본문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냥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단지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차곡차곡 쟁여서 만든 이 편견을 이 비유는 여지없이 허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 더 이상 벽이 존재하지 않고 혐오 대상이었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를 돕기까지 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사랑의 조건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경계를 넘어야 함을 이 비유는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경계 밖에 있는 이들에게 대한 우리의 깊은 증오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는 영화 러빙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명한 판례였던 러빙 대 버지니아라고 하는 실제 사건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버지니아주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도 인종 간의 성관계와 결혼이 불법이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그 시점이었지만 바이블 벨트라고 이른바 바이블 벨트라고 속하는 그런 여러 주들에서는 인종 간의 결혼을 불허했습니다. 그런 버지니아주에서 백인 남성 리차드 러빙 씨와 흑인 여성 밀드레드 씨는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은 헤어지든지 감옥에 가든지 추방되든지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결혼을 감행했고 버지니아주 군보안관은 범행 현장을 포착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한밤중에 신혼방을 급습했습니다. 인종순결법을 위반한 중범죄로 기소된 만삭의 흑인 아내는 25년간 버지니아에서 추방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그렇게 추방된 러빙 부부는 워싱턴 DC의 빈민촌에 정착해서 새 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의 넓은 들과 가족에 대한 향수병은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점 러빙 부부는 1963년에 있었던 흑인 민권운동, 바로 워싱턴 행진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마르틴 루터킹 목사의 명령설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기항을 감행해서 자신의 세 자녀가 사생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모색합니다. 바로 자신의 존재와 사랑을 불법화한 주 정부에 맞서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1967년 6월에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인종 간의 연애와 결혼을 금지한 주법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던 또 하나의 견고한 편견을 허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러빙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버지니아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그 근거, 그 이유입니다. 영화 속의 대사는 이렇습니다. 참새와 종달새는 다르게 태어난 게 다 이유가 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온갖 피부색의 인종을 창조하셨고 각각 대륙에 살리하셨다.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종끼리 서로 섞이는 걸 원치 않으셨다. 마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북녘 땅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실천한 사랑의 계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따르미를 자처한 기독교인마저 성서를 혐오와 차별의 근거로 삼습니다. 인종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제약이며 풍기문란의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종순결법은 그때는 합법이었지만 지금은 개변입니다. 이 법이 만약 미국 전역에서 적용되었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위배하는 자, 자연의 법칙에 역행하는 자,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규정하고 재단하고 심판하는 경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차별당에 마땅한 이유를 들이대며 멸시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요즘 우리 시대와 그리고 공경에 처한 낯선 일을 연민했던 그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기 위해 도덕과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세계, 우리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단단한 벽을 만들고 그 벽이 무너질까 두려워 누군가를 자꾸 그 경계 밖으로 내몰는 것은 아닐까요?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